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요한 그 지형을 따라서 한번 전체를 여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아래쪽에 보면 광야지대가 있고요. 그 광야지대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6페이지 지도 그 오른쪽에 있는 활짝 펼쳐지는 7, 8페이지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이 같이 나오는 지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 이집트를 보면은 이집트 그리고 시나이 반도 그 위쪽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올라가자면은 이제 이집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강성해져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요르단강 동편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집트에서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집트에 대해서도 다루었죠. 이집트는 구약 시대에 아주 강대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과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또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넓은 땅과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런 젖줄기가 있고 나일강 아래쪽에 델타, 삼각주 평야가 있고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집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여 종으로 부립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사람들을 압제하여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내 아이를 다 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산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파라오가 다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파라오의 말은 곧 법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를 강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죽여라, 강물에 던지라. 마귀짓입니다. 왜 아이를 죽이라고 하느냐? 파라오 왕의 입장에서는 이 번성하는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 숫자가 줄면은 전쟁에 나갈 장정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히브리 여자들만 있으면 군사력으로 진압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씨가 메시아로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씨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물려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집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파라오는 이런 아브라함 언약을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는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파라오의 정치적인 야심과 함께 그 배후에는 세상에 여자의 씨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아예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강물의 신도 있고 태양 신도 있고 초승달의 신도 있고 그다음에 제칼의 머리를 한 신도 있고 뭐 딱정벌레 신도 있고 온갖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반역 행위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기적을 행사할 때 파라오도 자기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거짓 기적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모두 다 따라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손가락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행하신 그런 권능들은 흉내도 내지 못하고 도중에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거짓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표적, 하나님의 기적과 대결하겠다는 것, 이거 역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가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보내지 않겠다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이집트가 사용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집트 땅은 이스라엘을 위한 요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상속 유산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라고 해봤자 해쪽 속 에브론에게 그 바가지 써가지고 산 땅이 있죠. 헤브론의 막벨라 굴 묘지로 조그마한 그 땅 하나 사놨습니다. 죽으면 묻히게 될 것. 다른 어떤 상속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이민족에게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초청으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몇백 년 지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 장정 한 사람이 위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 거느리고 있다, 또 아들도 낳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숫자는 한 200만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불어날 수 있었느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고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함족속이 아니라 미스라임의 후손들이 아니라 셈족의 기마민족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셈족인 이스라엘에게 우대 정책을 펼쳤고 땅은 넓고 수자원은 풍부하고 곡식도 잘 자라고 그리고 가축들도 번성할 수 있는 땅이 이집트이기 때문입니다. 큰 곳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크게 불려가지고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군대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겨우 70명 가지고 가나안 전쟁 못합니다. 장정 60만 대군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거인 족속들과 싸우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긴 하셨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 땅을 그 적석에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충만하지 않았다. 곧 말하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에 대해서 즉각 처벌을 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유예 기간을 주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복을 받지만 만약에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강포함과 사악함이 그게 달해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 바로 그때가 되면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사악한 일을 해서 그 땅이 죄로 오염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고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충만할 때까지 잠시 심판을 유예해 두셨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강성하게 된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잠시 아이 예수님을 보호하던 그런 요람과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 이집트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쇠 용광로 거기에서 구출을 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과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집트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물질적인 풍요와 그 가운데 녹아있는 우상숭배의 문화를 배우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어떤 심판과 처벌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이집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를 위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오벨리스크 세우는 그런 이집트가 온갖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 이집트가 그 땅 한가운데에 주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때에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자기를 믿는 천년왕국 백성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주께서 통치하실 때입니다.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자를 이집트에 보내어 그들을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그들이 강성하고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지옥 형벌에서 구출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왼쪽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게 수에즈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것이 아카바만입니다. 수에즈만 쪽으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시내 반도로 들어오죠. 시내 반도 들어오면 그 시내 반도라는 그 글자 펼쳐진 지도에서 시내 반도 보라색 글자 위쪽에 바란산 바란 광야가 나옵니다. 이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그 광야지대입니다. 왼쪽 지도 6페이지에 있는 그 지도 보면 보라색으로 된 네게브 사막 아래쪽에 바란 광야라고 보이죠. 오른쪽에 호르산이 있고 아론이 올라가서 죽었던 호르산이 있고 호르산 왼쪽 아래 맨 아래쪽에 보면 초록색 글씨로 바란 광야라고 나옵니다. 이 광야지대입니다. 유다 산악지대 남쪽에 있는 부분이 광야지대입니다. 지도에 보면은 녹색으로 채색된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쪽이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그 경계선이 되는 곳이 빨간 점 찍힌 부엘세바입니다. 사막 횡단하려면은 부엘세바에서 물과 양식과 가축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 가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된 광야 여행을 끝나고 오아시스다 물이다 하고 사람들 사는 곳을 발견했다 하고 기뻐하는 곳이 또 부엘세바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부엘세바 남쪽 지대에 광야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하라 사막처럼 고운 모래가 깔려 있는 그런 사막은 아닙니다.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래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군데군데 그 사막지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도 잎사귀가 좁고 끝이 뾰족한 그런 식물들,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뾰족뾰족한 가시를 내고 있는 선인장 같은 그런 식물들도 자라긴 합니다. 근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이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은 모래를 파고 다니는 이 전갈과 독충, 불뱀 이런 것들이 사는 곳이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구하기 힘들고 양식도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물과 음식이 부족하고 생활용품도 부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주시고 또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자기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의 장막 가운데로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일주일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헤브론까지 가는데 7일에서 10일이면 갑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집안의 장로들과 야곱의 집안 온 식솔들이 똑같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지대를 통과해가지고 헤브론까지 갔습니다. 가는데 40년 걸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열흘이면 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40년 뺑뺑이 돌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거리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전쟁을 보면 돌이켜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염려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저 북쪽 다마스쿠스에서 대상행렬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이 북쪽에서 와서 갈릴리 바다 아래쪽 나사렛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지나가지고요 무깃도를 지나가지고 샤론 평야 가이사라를 타고 해안길로 쫙 내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해가지고 쫙 내려가면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오른쪽 8페이지네요. 그 지도 보면 저 다마스쿠스 다메섹에서 해안선 따라서 쭉 내려와서 블레셋 사람들 지역을 해서 가면은 이집트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제 노예 생활 막 마친 이 노예 건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쟁을 보면은 그냥 싸움도 없고 배불리 채찍에 맞더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북쪽으로 진격을 시켜서 블레셋 평야 쪽으로 진격시키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서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시내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위쪽으로 광야지대로 올라갔는데 헤브론 정탐하고 오라고 하니까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사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발언을 하고 10명이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우리 무덤을 판 거다. 성체는 하늘까지 닿았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매듭 끄뚜기 같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각각 1일을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때도 북쪽으로 진격시켜서 그 높은 헤브론 산지 그거 기어 올라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힘 다 빠집니다. 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만히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죠. 오른쪽에 에돔, 모압, 암몬 그 거쳐가지고 요르단 강 동편으로 그들을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전사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가지고 진멸당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과 어린 연약한 것들과 아내들이 적에게 포로로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아이들, 당시 그 정탐꾼이 보고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그들만, 그러니까 2세대들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첫 사람이 죽어야 둘째 사람이 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낳은 것은 육입니다. 두 번째 낳은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은 죽이고 영에 속한 것은 살려서 육신의 정욕은 제어하고 성령께 속한 그런 새 사람이 계속 살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옛사람 새사람 갈등 가운데에서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몸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그 자연 환경 자체가 훈련하기에 딱 좋은 데입니다. 호텔에 숙식하면서 무슨 훈련하겠습니까? 해병대 극기훈련 캠프 같은 데 가야 무인도 체험 훈련을 해야 훈련다운 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훈련장이고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광야로 만들어서 훈련장으로 쓰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번성하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내 손과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의 신들을 섬깁니다. 우상숭배와 함께 영적인 타락과 함께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도 따라옵니다. 불법과 강포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10계명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행음하여 광야같이 메마른 땅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또 두로 시돈 지방에서 들어온 바알을 섬기고 그러다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호세아 대언자는 북이스라엘의 대언자인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적해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광야같이 메마른 땅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훈련장을 만듭니다. 기근이 찾아오게 합니다. 외국 군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단련시킵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유다 왕국 역시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광야같이 불타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빌론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 왕국을 멸합니다. 불지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황폐하게 광야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70년 동안 거기서 집 짓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교육이 필요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족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돌보고 계시는 그 땅이라고 할지라도 훈련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광야와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광야로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고산, 하볼 이쪽으로 사로잡혀갔고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바빌론 옛 땅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나왔던 바로 그 땅입니다. 우상의 도시 거기로 다시 잡아갑니다. 7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우상숭배 손 끊으면 그때 다시 옛날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는 훈련자인 동시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침례자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왕이 오실 것이다. 왕국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외침이 시작되었느냐?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유대 광야 바로 그 위쪽에 있는 산간지대 유다산지 아래쪽 남쪽 광야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동편 아래쪽에 있는 그 요르단 계곡 요 황량한 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요르단 강가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침례자 요한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낙타 털 가지고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을 만나러 유다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유다 광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것도 아니다. 무엇을 보러 나갔냐? 대언자를 보러 나갔다. 그 대언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던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지도 48쪽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내용 보셨죠? 그 유대 광야가 어디 있느냐면요. 그 유대 지방 예루살렘, 베들레헴 요쪽은 중앙 고원지대 산악지대인데 그 아래쪽으로 요르단 계곡을 향해서 내려가는 지역은 험준한 비탈입니다. 그리고 풀도 제대로 잘 자라지 않습니다. 강가 쪽으로 가야 요르단의 창이람, 요르단의 수풀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 지도 48쪽 첫 번째 베다바라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왼쪽 염해 왼쪽에 보면은 뭐 시커먼 거 있죠. 마귀를 표시한 건데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광야의 의미가 무엇이냐? 훈련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것이 일어나는 교육자이고 또 그 광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도 광야고 우상숭배와 불법에 쌓여있던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광야 생활의 훈련이고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 지금 노란색 광야지대까지 왔습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남에서 지금 북으로 올라갑니다. 유대 산악지대가 나옵니다. 헤브론 산지, 유다 산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어디서 보내느냐? 민수기 2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바란 광야 지도 6쪽 네게브 사막 부엘라헬로이 아래쪽 호루산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바란 광야 맨 아래쪽 초록 글씨 보이죠? 네, 바란 광야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저 위쪽
위쪽에 있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 이미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은 이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정탐하러 갔는데 어디를 정탐하느냐? 헤브론을 정탐합니다. 민수기 13장 17에서 18절,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그 산이라는 게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헤브론을 정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습니다. 옛날 지명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의 성읍. 그러니까 아르바는 누구냐? 아낙 족속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아낙 족속은 어떤 족속을 이야기하냐? 아나킴스, 거인 족속입니다. 헤브론 정탐한 사람들이 거기서 거인들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인들의 우두머리, 그 아르바가 세운 도시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니까 또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헤브론을 정탐하고 거기에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베어오죠.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산악지대로 올라가면 처음으로 만나는 그 도시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다 처음 만난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유대지방의 영토라는 것은 이 남쪽에 있는 사막과 이 평야지대의 경계가 되는 남쪽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80km가 됩니다. 요게 유대지방이고, 예루살렘에서 뚝 끊어지는 골짜기가 있고 그 위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유대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 우리식으로 나누면 저 위쪽에 뭐 경기 지역, 충청 지역, 호남, 영남 지역 이렇게 나누는 그런 지역으로 나누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큰 덩어리로 나누면 남북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 유대지방의 영토는 왼쪽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빼고요. 세펠라 그쪽은 전쟁이 일어나는 지대고요. 그 골짜기 지대 다음부터 중앙고원지대에서 그 염해까지 이르는 그 지역,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조금 위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 유대지방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80km고 유대 산악지대에서 사해까지 약 30km입니다. 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유대 땅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서쪽은 비교적 비가 좀 오기 때문에 비옥한 농경지가 되고요. 동쪽은 황량한 광야지대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죠. 유다 광야에서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고,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높새바람 표현 현상 아시죠? 서쪽에서 쫙 바람이 불어옵니다. 태백산맥을 만나가 태백산맥 올라가면서 비를 다 뿌립니다. 태백산맥 넘어가면은 비를 다 뿌리고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되어서 태백산맥 아래쪽으로 촥 내려갑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강릉 지방은 이쪽 춘천이나 원주 쪽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런 현상이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서쪽 구름대가 산을 오르면서 비를 뿌리기 때문에 유다의 지방의 중앙고원지대의 서편은 비교적 비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정상을 지나서 내려가면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 돼가지고 아래쪽을 광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유대 지방 보라색으로 된 유다라고 된 거 있죠. 정중앙에 그 위쪽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산지, 요 사마리아 산지 그 일대. 자, 유대 지방의 북쪽에 있는 산지인데 주요 도시는 세겜, 사마리아, 이게 주요 도시가 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주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 그래서 정처 없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강 따라서 쭉 어쨌든 우상의 도시를 빠져나가자 해서 아버지 데라와를 모시고 강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 따라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 아버지 데라가 옛날 향수에 젖어 가지고 먼저 죽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그 하란을 기념해서 그쪽을 하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쪽 이제 바다나람이죠. 하란에서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안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올 때는 그게 가나안 땅인 줄도 몰랐어요. 그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가 영원토록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은 그 세겜이라고 빨간 점 찍힌 아래쪽에 보면 그리심산 보이죠? 그리고 세겜에서 왼쪽 위쪽에 삼각형 있고 에발산, 사마리아라는 글자 아래쪽에 에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산 사이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기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걸 전달해 줬는데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 선포된 곳이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빨간 점 찍혀 있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수도가 뭐 여러 번 바뀌긴 했습니다만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 그 전대 왕이 오므리인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산지를 샀습니다. 은 2달란트에 아무리 땅이 산이라고 하지만 헐값으로 후려친 겁니다. 은 2달란트 가지고 그 산지 그 좋은 데를 다 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건설하고 세멜이라는 땅 주인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게 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고산 하볼 땅에다가 퍼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민족들을 그쪽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혼혈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 땅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민족을 이주시킵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각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있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과 서로 통혼을 하다 보니까 혈통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혼혈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간 이야기는 지도 44쪽에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역사하면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교도의 문화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민족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혼혈이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여기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것도 유대인들 지나간다면 맞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땅에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사마리아도 뭐 버림받은 건 아닙니다. 그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혼혈이 된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개혁을 하죠. 이방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만 남아라. 아닌 사람은 떠나라. 우리 공동체 안 받아준다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사마리아로 피신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모여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받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 남자 니고데모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행실도 음행을 저지른 여자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품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제사장은 레위 사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다 모른 척 하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다가 태우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주인에게 치료비 주고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누가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오히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사마리아에까지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동안 3,000명, 5,000명 이렇게 불어나는 동안 그들은 바깥으로 시야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3,000명, 5,000명 하면 8,000명 이거 메가처치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교회예요. 그러면 해외 선교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 유다, 사마리아 땅끝 갈 준비해야죠. 그 안에서만 모였습니다. 자기들끼리 공동생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유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면서 자기 안에서만 커졌습니다. 밖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했는데 안 가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 다 신기해합니다. 아니 그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진짠가 거짓말인가 한번 가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믿고 구원받았어요. 말씀 선포해보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만약 그냥 그들이 우리도 믿고 성령 받았다 하면 사도들이 흥하고 코웃음 쳤을 겁니다. 근데 자기 눈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보니까 자기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마리아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유대교회, 사마리아 교회 따로 갔을 겁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마리아 지방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지방이 나옵니다. 갈릴리 보라색으로 갈릴리 바다 왼쪽에 보라색으로 갈릴리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평원과 그 위쪽 부분입니다. 저기 위에 다네까지. 이 갈릴리 지방은 성경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립니다. 이방인들의 땅 갈릴리.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느냐? 외국인들하고 거의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방. 위쪽에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이 있죠. 오른쪽 위에 6페이지 그 맨 오른쪽 귀퉁이 보면 다메섹이 있죠. 비스듬히 45도로 올라가면 그술, 바산, 다메섹, 그 아람 지방, 시리아 지방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 바닷길이 아까 말한 해안도로입니다.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락거려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무역상들이 이 길을 자주 지나다닙니다. 또한 전쟁이 나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요 길을 지나갑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그리고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 당시 파라오가
바로 느고, 파라오 느고였습니다.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북상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요시아가 길을 빌려달라 하는데 혹시 그 땀만 먹고 자기 나라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요시아가 나가서 무깃도에서 가로막습니다. 요 내용은 지도 43쪽 두 번째 지도에 나옵니다. 지도 43쪽 2에 보면은 자,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게 그 신바빌로니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지금 진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가로막게 되죠. 이집트의 갈그미스 정벌, 빨간색 화살표가 쭉 무깃도까지 올라가죠. 요게 해안도로입니다. 해변길입니다. 그 해안평야지대 쪽에 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오른쪽이 세펠라고 그 오른쪽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요 길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깃도가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방 군대가 이 무깃도를 차지하려고 자주 쳐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언제든지 저 평야지대로 내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무깃도가 함락됐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아래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위태해집니다. 야금야금 먹어 내려가면은 사마리아 산지 다음엔 유다 산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깃도에 솔로몬이 자기 마국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병거도시 무깃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헤라클레스가 솔로몬의 마국간 청소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실제로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말을 이집트에서 구입에다가 무깃도에다 비축해 뒀습니다. 이게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깃도가 나중에 마지막 날들에 민족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아마겟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11절 무깃도 골짜기에 큰 살육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환란기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가 이 무깃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여와서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문화를 전달하고 또 이민족들과 결혼도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이방의 땅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갈릴리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의 중심지는 저 유다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되게 좀 험하고 난폭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민족 군대들의 침입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바닷가에서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귀족들도 만나시고, 다니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가셨고, 나사렛 마을에서 사셨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두로 시돈 지방까지 가서 그쪽에서 한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쳐주셨고, 갈릴리를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산에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선언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제 너희를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방인 사역을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갈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갈릴리 지방의 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쭉 따라서 그 훌라호스가 있죠. 그 위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에 단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쪽 헤르몬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위쪽에 있죠. 맨 위쪽에 바알갓, 바알헤르몬산, 헤르몬산. 다메섹 왼쪽에 있습니다. 자, 그 헤르몬산 자락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단입니다. 영토상으로는 납달리하고 므낫세의 딱 영토 경계 지역입니다. 지도 21쪽을 보시면 단이 그 두 지파 사이에 딱 맞물려 있어요. 원래 단은 어디에 있느냐? 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계속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뭐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서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자주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또 땅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가서 땅을 개척했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27절에서 29절 보면 단 지파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평화로운 도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미가가 섬기던 그 우상을 자기 지파의 신으로 삼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평화롭고 안락하게 잘 거주하고 있는 평화의 도시를 그들이 공격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외국 군대에 자주 시달리게 됩니다. 시리아 다메섹, 바다나람 쪽에서 쳐들어오면은 이 단도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유대 산악지대, 사마리아,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도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음에는 각 지방별로 다시 또 공부할 겁니다. 그러는 동안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명들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난 그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형과 어떤 식생활, 기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도 같이 배우면은 참 유익한 성경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